세계 명작은 진리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또 전체성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이 작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시대가 이 프로베르가 살던 시대는 이제 중세를 넘어서 근대입니다. 근대에 신이 없는 시대에 인간이 추구하는 건 이제 인간의 완성 그리고 물질 과학 중심의 시대니까 물질 풍요 이것이 이제 바라는 바죠. 그래서 보바리는 이제 그 시대의 가장 FM입니다. 모범적인. 그래서 뭐 돈 잘 버는 게 이제 뭐 의사, 변호사, 뭐 또 무슨 사업가 또는 교수,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게 모델이죠.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성실합니다. 그냥 자기 부인과 애들밖에 모르고 병원 끝나면 집으로 뽀로로 오죠. 그리고 뭐 하루도 안 빼먹고 어떻게든지 그 일 열심히 해서 애들도 잘 좋은 교육 시키려고 노력하고 부인도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근대 남자의 표본이라고 보면 돼요. 보바리는. 남자의 표본. 뭐 더 이상 없어요. 그 정도면 되잖아. 지금 이 여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는 제일 좋은 남편 그거거든요. 돈 잘 벌지. 가정밖에 모르. 부인이 하고 싶은 다 하라고 그러지. 애들 교육 잘 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돈 벌어서 어떻게든지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땡 치면 집에 오고 아침 되면 정확히 출근해서 열심히 벌어갖고 뒷바라지 하고. 그럼 됐잖아요. 근대의 이상적인 사람의 모델이 그거예요. 중세를 넘은 근대. 지금도 그것이 막연하게나마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그 딸들 시집 보낼 때 그렇게 되면 그거 보내고 싶지. 여자들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뭐 연금 나오지. 뭐 다 뭐 걱정 없잖아. 자, 그래서 그 남자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엠마인데 엠마는 이제 그 수도원에 가죠. 수도원은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졌던 사람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옵니다. 자기 집으로 내려오는 게 근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엠마도 이제 그 수도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랑인데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서 중세가 근대로 넘어온 다음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남편을 사랑해 봤는데 처음엔 사랑했죠. 그럼 채워지지가 않아. 레옹을 사랑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로돌프를 만나 사랑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중세시대 신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를 포기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대인들의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갈구하는데 하나님에게 갔던 헌금을 세상의 남자들 사랑 받고 싶어서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헌금이 글로 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거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게 사랑받고 싶어 그러죠.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는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세상엔 사랑은 남자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안 도와주죠. 그래서 근대인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신앙을 버리고. 이 소설이 보통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중세와 근대의 그 신앙적인 얘기를 그냥 소설 한 편을 확 그냥 쓸어 담아버리는 거예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신을 포기한
근대 시대의 인간은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박수 칩시다. 이 소설은 보통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명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낼 사람이 몇이다. 아니 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49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기가 막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속에 중세의 신적인 사랑과 신을 추구하던 인간이 그걸 포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렇게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랑 얘기 같은데 정말 그 중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써진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을 추구하던 인간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미 이 보바리는 이제 중세를 버리고 이 세속의 근대 인간이 됐고 엠마는 수도원에 올라가서 신적인 사랑을 중세적 신앙,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내려왔죠 세속으로. 그리고 수도원에서 지금 이렇게 말썽 피고 뭐 이렇게 애항하고 하다가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걸 좋아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중세적인 삶을 계속 살았으면 내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세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중세를 버리고 근대로 넘어온 거거든. 근데 완전히 그렇게 신과 단절된 인간의 그 모습이 과연 어떤가를 평범한 얘기 속에 담아낸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읽어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연애 얘기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 속에 너무나도 불륜 소설이 그러니까 불륜이 그게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불륜을 지금도 저지르냐면 신을 떠난 인간은 신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사람에게 다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완전하지 못한 인간은 사랑 자체가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그리고 그 자기 애인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던 헌금을 애인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다 팔아다가 교회도 뭐 하나님 사랑할 때는 집도 갖다 팔아 바치잖아요. 사랑받고 싶어. 그걸 이제 애인에게 주는 거죠. 아낌없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착각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게 지금 다. 엄마가 이제 그 전형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 구했던 사람이 신을 떠나서 인간의 사랑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사랑할 수밖에 그렇지. 근대 인간의 그 심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베르. 아예 처음부터 신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미 돼 있는 거고. 이미 그러니까 샤를로 결국은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그렇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를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대체한 인간을 본 거죠. 근데 역시 그 사랑도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그 근대적 인간의 신을 버린 인간의 모습,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프로베르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엠마다, 엠마가 나. 그러니까 엠마가 여자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대 인간인 나의 운명도 여기에 똑같이 그렇게 오버랩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잘 썼지만 그가 평범함 속에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신을 버리고 중세를 떠난 물질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회의 인간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뭐 이게 아무도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신을 버린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돼요.
요즘 애인 없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신의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이 인간의 사랑을 그 대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유부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다 팔아갖고 애인들에게 갖다 주는 게 헌금을 거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파국과 파멸밖에 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근대가 바로 이런 인간 중심이나 물질 중심인 근대는 결국 이렇게 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